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89년경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힘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싸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혁명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 모르는 또 한 가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량형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에만 해도 25만 개의 도량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개만 있어도 헷갈리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이 미터를 쓰지 않아서 미국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숫자만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치가 달라서 야드를 써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많이 다른 그런 단위를 쓰고 있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것도 무려 25만 개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헛갈렸겠습니까? 저 마을에서는 크다 그랬는데 여기 갖고 오면 작고 또 서로 말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정부의 관계자와 그리고 과학자가 힘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그러니까 지구 둘레의 4분의 1을 한번 우리가 재보자. 줄자로 재든지 발을 걸어서 재든지,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도 통사정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쟀답니다.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4분의 1에 1000만 분의 1을 1m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4분의 1을 다시 제대로 된 지구라고 하면은 4천만 분의 1이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림은 바로 미터 원기예요. 저게 1m라는 소리인데, 지구 둘레, 자오선이라고 하는 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하자 해놓고 저 규격에 맞는 백금 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저것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서로 이걸 미터라 하자 해놓고 쪼개면은 센티미터, 더 쪼개면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까지 막 이렇게 내려가고, 늘리면 킬로미터 이렇게 늘려가기로 한 거지. 여러분, 이런 기준이 되는 단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지 않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가운데서는 이런 혁명도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들 통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분이라든가 어떤 출신이 어떤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동일한 단위를 쓰면서 서로 평등해지자라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도 있었다. 그렇게 가치를 매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준이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때로는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반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느 기준을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다윗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옛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2장 앞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이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 살인사건의 기사는 레갑과 바하가가 살인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되지만, 이 이스보셋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기사도 되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고, 다윗이 남쪽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스보셋은 나는 북쪽의 왕이 되겠다 하고 나라를 건설할 때 이렇게 피살을 당해버린 겁니다. 이 순간부터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오래지 않아 다시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만은 통일 이스라엘, 그 왕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이스보셋이 피살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통일, 다윗이 이제 모든 통일 왕국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무엘상으로 가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 가면은 글쎄 말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부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마치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 사무엘의 스승 엘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전쟁터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을 아벡 전투라고 하지요. 이 법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 아벡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벡은 어디냐면 블레셋 북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법궤의 이동 경로인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패하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넘어가지요. 욥바와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까지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여기저기로 옮겨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무슨 재난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옮겨가다가 급기야는 에글론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버립니다. 황소에 수레를 달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실은 다음에 그냥 놔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황소가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로 가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벳세메스로 간 이 법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상하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다 죽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서 이걸 어디로 보냅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려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잃은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럇 여아림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그 옆에 바알레 유다라는 말에도 여러분 한번 눈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바알레 유다라는 말은 유다 땅의 주민들이란 뜻이 있고 그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도 부를 수 있고 바알레 유다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오늘 1절, 2절 말씀이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3만 명이 죽었는데 또 이젠 3만 명을 또 모아서 어찌됐든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끌어오려는 그 다윗의 계획이 알차게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으로 갔을 때 거기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궤는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러분 실었다 그랬죠?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강조할 때는 그 다음에 무슨 이유가 또 나오겠죠.
또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 나오겠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누구라고요? 우사와 아효.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씹고 모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그려지지요? 블레셋에서 나올 때 그대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서로 몰게 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을 때 다윗은 기뻐 뛰며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구나 라고 할 때 아효라고 하는 아들은 아비나답의 첫째 아들일 수도 있어요. 얘 나가서 앞자리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뒤에 우사가 갑니다. 그런데 나곤이라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큰 문제가 터집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나곳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나곤 지역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타작을 하다 보니 철썩철썩하는 소리에 놀랬을까요? 여러분, 이 궤를 옮기고 있던 소가 움직이니까 항상 진행하다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좀 크게 움직였겠죠. 그랬더니 우사가 손을 댄 거예요. 아니, 손 한 번 댔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신다고? 아니,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까지 만든다고?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생각을 멈추시고 일단 그림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저런 그림이 생각이 되죠. 아니, 우사는 정말 어떤 의도로 저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였든지 간에 여러분, 저 그림처럼 베레스 우사라는 지역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겁을 먹습니다. 다윗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 9절에서 10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일단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도 비통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오벳 에돔이라는 집으로 이 법궤를 옮기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가드는 아까 잠깐 보신 분들 눈썰미 있으셨다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출신이라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의 역할을 보면은 레위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에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보관한 지 석 달 만에 다윗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나쁜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우사의 그런 비극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11절에서 12절 상반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부족도 아닌데 왜 이 법궤가 집에 왔다고 복을 받는가? 그런데 역시 이 복은
모든 소유에까지 오베드에돔과 오베드에돔의 집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알기 쉬웠습니다. 다윗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석 달 만에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오벳에돔이 왜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은 걸까요? 순종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오벳에돔이 그저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온 것 그것만으로 복을 받는다면 그와 비슷한 요령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돗자리 깔고 여기서 그냥 살면은 복 받겠네 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을 잘 설득해서 우리 집에 매일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벳에돔이 왜 복을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이 복이 부족은 아니라는 그 법계를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뒤져봅시다. 역대상 15장에 가니까 오벳에돔이 등장합니다. 무려 3번이나 등장해요. 18절, 21절, 24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웠다.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였다.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오벳에돔은 문지기였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을까요? 다윗 성을 지키는 문지기였을까요? 봉사하는 문지기. 그 다음에 오벳에돔은 또 성가대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궤를 맡겼겠죠. 그런데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교회 안팎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벳에돔입니다. 이 장마에 비름을 맞으며 떼약볕에서 성도님들의 주차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오벳에돔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음성에 조율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오벳에돔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기뻐하면서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기쁠 때도 찬양,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다 오벳에돔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봐도 신기하고 어떻게 우리 집에, 이 죄인인 나의 집에 이렇게 주님이 오셨을까?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든든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아침마다 법궤를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고 정말 기뻐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냔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다윗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복을 받으니까 왕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니까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이 서론이 좀 길었지만 본론은 짧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일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요. 자, 법궤가 뭡니까? 난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상상도로 한번 보여드리죠.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이 법궤. 이 법궤 안에는 이 황금으로 이렇게 저게 위에 있는 게 날개가 있죠. 저게 구룹이라고 부르는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날개와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그래서 저기를 시은좌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긴 상자라서, 아크라고 했잖아요. 상자라서, 괴라서 그 안에 뭘 담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거기다 넣었습니다.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의 기준이 되시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기뻐하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12절부터 14절에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행동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단지 6걸음만 뛰었을 뿐인데 거기서 잠깐 멈추세요, 예배 드립시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죠. 6걸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걸었으면 이제 7일째는 좀 쉬세요. 안식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안식일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어요? 아멘 저축해 놓으세요? 아멘 어디 갖다 보관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7째 날은 쉬십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아멘.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요.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네요. 그냥 에봇이 아니라 무슨 에봇이요? 배 에봇이래요. 배 에봇은 뭐냐면 삼배. 근데 삼배라고 보는 것보다 린넨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얇은 거, 뒤에 비치는 거, 요즘에 시스루라고 하죠. 속이 다 비치는 거. 근데 이 배옷, 이 제사장들이 보통 입는 것을 다윗이 딱 입고 배옷을 딱 입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조용히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갖고 춤을 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랫도리가 다 물구나무 서기 하면 어떻게 될까? 어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브레이크 댄스 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속이 다 비치는 베옷을 입고 얼마나 춤을 추는지, 여러분 진짜 이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의 궤가 온다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즐거워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한 나머지 그는 어디까지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꽤 걸릴 텐데 거기에서 계속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요 지금 계속 춤을 추면서 그 궤와 함께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궤를 메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메고 들어오네요. 아까는 싣고 들어오더니 이제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기는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런데 미갈은 뭐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극단적인 대조죠.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유, 교회에서 왜 저렇게 춤을 춰? 교회에서 왜 저렇게 맨날 박수 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죠. 다윗은 목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저 출신이 천해가지고 저런 거 아닐까, 아주 업신여기고 있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18절에는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것,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세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재정부 장관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러다가 우리 거덜납니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다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건포도 떡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마다 이렇게 떡을 주나 봅니다. 이렇게 떡을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교제한 거예요. 교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이야기했지만 앞에 모시고 가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계신다는 것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준이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약속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 기준 삼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면 그것이 근간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근간이 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언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내가 쇳덩어리를 만들었다, 돌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추나 저울의 재료를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겠죠. 공평한 저울. 그 공평한 저울에 접시 저울과 저울추와 함께 해서 우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측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인다는 것은 저울을 속이는 것이고 접시를 바꾸는 것이고 추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왜 옛날에 쌀집에서 쌀 좀 덜 주려고 대빵 밑에다가 나무를 깔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어디 가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그러면, 특히 물고기, 좀 재려고 그러면은 바구니 무게를 더 넣든지 아니면 저울에다가 어떤 장치를 달아가지고 자석 같은 걸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바꾼다 그러죠. 뭐 얼마나 남기려고 그러나 싶겠지만 사람들은 이 저울추를 너무 쉽게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방법, 자기의 스타일대로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일찍이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윤리학자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다시 한번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는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했냐 하면, 여러분 제목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을 믿으면 여러분
큰 코 다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까운 인천에서 며칠 전에 땅이 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는데 땅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추락할 뿐만 아니라 매장이 될 수도 있어요. 숨을 못 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도 차가 지나가다가 그냥 멀쩡한 도로에서 푹 꺼져버리대요. 저 큰 나라에서는, 더 넓은 대륙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냥 땅 전체가 그냥 몇백 미터가 그냥 통째로 그냥 가라앉아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가라앉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기초로 삼고 있는 이 땅이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나는 저 산 꼭대기를 기준으로 삼고 난 저 길을 올라갈 거야. 난 반드시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정복하고 내 저 위에서 내 목표를 이루리라. 지진이 일어나니까 꼭대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송두리째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계곡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고 지나가는 일에도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100년 전의 법과 지금의 법이 같습니까? 아니 10년 전의 법, 몇 년 전의 법하고 지금의 법이 같다 해도 집행하는 사람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을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한 저울,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는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 중에 송명이라는 자매가 쓴 책, 노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래예요. 이런 곡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더 듣고 싶은 분은 금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하는데 3분 걸리는 자매가 그 곡을 세워요. 그 곡을 불러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KBS 열린 음악회에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송명희 씨 초대해가지고 홍 누구더라 그 뮤지컬 가수가 부른 곡이 요즘에 유튜브에 나와요. 저 한참 생각해 봤어요. 왜 KBS에서 이 찬양을 여기서 선택했을까? 장애인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똑같이 안 만드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은 사람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웃사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웃사가 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어긴 겁니다. 사실 이고 갔으면 고아자손을 불러서 메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에다가 싣고 가니까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이것이 모세가 장막을 짓고 또 많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은 싣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고 가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이제 교회에서라고 해야 되겠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지 뻔히 알면서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건 어린아이의 질문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던져봤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거 아시면서 왜 그렇게 에덴 동산, 그것도 정중앙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법을 안 지키면 잠깐이라도 끊어놓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지지 말라 그랬으면 만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소에다가 맡기지 말라고 했으면 소에다 맡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사람에게 맡깁니까? 예배는 내가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왜 돈에다가 드립니까? 내 마음을 드려야지. 여러분, 시편 12편 5절에서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또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순수합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이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이 들어가 있지 않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기초로 삼아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무시해요. 누구처럼? 미갈처럼. 아까 보셨잖아요. 16절에 미갈이 다윗 왕이 뛰어놀고 있는데 업신여겼다. 급기야는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부부싸움을 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다윗의 부부싸움에 관심 있는 분? 전 관심이 있더라고요. 다윗도 부부싸움을 하는구나. 어떻게 싸웠을까? 한번 20절에 볼까요?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이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뭐예요? 창피하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배옷 입고 막 브레이크 댄스 추고 막 물구나무 서게 하고 막 유턴하고, 유턴이 아닌가요? 막 180도 막 돌고 막 이러면 속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옷을 입고 그가 춤을 추었기 때문에 속살이 다 보였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냥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러면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기까지 좋아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니, 그냥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뛰놀리라. 주의 은혜라. 오늘 찬양처럼 주의 은혜라 그러면 되는 건데, 뭐라고 말해요? 네 아버지와 네 아버지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그러니 안 뛰어놀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미갈을 한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미갈 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미갈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미갈도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저를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미갈은 말이에요,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자기 오라버니도 죽었단 말이에요. 조나단도 죽었죠. 그 오라버니 죽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죽었어요. 사울도 죽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약속하잖아요. 내 딸 주겠다고, 이기면. 그래서 미갈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갈은 첫 번째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딸이니 공주잖아요. 그와 같이 잘 살면, 거기서 후손이 나오면 사울과 다윗이 아주 좋잖아요, 관계가. 그런데 지금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고 뭐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자기 감정. 너무 우울한 거죠. 자기 환경 너무 열악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자꾸 누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던 어떤 강사님이 과거에 매이면 우울증이 오고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함이 온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우울증이 있습니까? 불안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없습니까? 여러분 미갈은 지금 우울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다윗에게 좋지 않은 소리도 또 들려옵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볼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계집종은 누굴까요? 네, 전 미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는 무시는 안 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막 돌아왔는데 집안에 우울함이 있는 분이 계시면 잘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네요. 결국 이 이야기는 23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불임증에 걸린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는 더 이상 다윗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나오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의 계보가 미갈에서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믿고 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은혜로 맞이하면서 주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붙잡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은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간이 되시고 기본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